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에 커다란 위기였고 위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도 자리 잡기 전이고 이제 시작한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신앙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떠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가 매우 쉬운 그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외부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또한 박해로부터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커다란 시험거리였죠. 첫 번째로 우선 외부에서 이 소식을 알았을 때, 이 상황을 알았을 때, 봐라, 저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서로 속고 속이는 존재들 아닌가 라는 그러한 세상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한 공동체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이나마 그 불씨를 던져준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 저랬다 하더라. 물론 그들이 침묵을 하겠지만 침묵이 영원하던가요? 거짓된 침묵은 반드시 소문이 나고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물건을 또한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틈탈 수 있는 그 악한 마음, 유혹된 마음들이 이들로 인해서 불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속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도들 별거 아니네, 지도자들 별거, 신앙의 지도자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잘 모르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지금 아직은 시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잔인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예 애초부터 일벌백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벌을 주셨을까? 분명히 깨닫게 하셨거든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을 지키시고, 또한 이 공동체가 이러한 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사도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인도하는 저 사람들의 말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또한 사도들조차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끝까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함없거든요. 뒤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예요. 앞서도 그 일이 있었죠. 어제 우리 살펴본 4장에서도 그 앞서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5개까지 가두었습니다. 전에도 5개 가두었죠. 그런데 그때는
풀어주어야 되는데 밤이 되어가지고 밤에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관의 개념이었다면 여기는 진짜 옥에 가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로 한 일이 뭐였느냐?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옥에서 풀려나 나왔을 때 교회 공동체에 가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옥에서 풀리자마자 나오자마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이 그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섣불리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일벌백계 하신 것은 단순히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확고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간 초대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이 세력들조차도 어찌할 바 모르는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전에는 그냥 잡아서 협박하면, 위협하면 쉽게 해결될 사람, 해결될 공동체, 그런 공동체란 표현도 아닌 그냥 무리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들로 본 것이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위협하면, 이렇게 잡아들이면 쉽게 무너질 그러한 공동체로 보았는데 이제는 이들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걱정하냐면은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바로 이렇게까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만약 가짜면 그냥 내버려두면 없어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소용없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행동해라, 살펴라,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또한 사도들이 그들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야 될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앞의 사건, 또한 다시 한번 공회로 인해서 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한 재판 앞에 서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어려운 일을 겪고 이겨냈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연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단이.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고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해결되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그냥 단순한 어려움들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는, 신앙이 성숙되어져가는 기회가 됨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놓지 않을 때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고난이 오면 내가 더 성숙하리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심한 착각이죠.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찾고 힘을 얻고 또한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니 세상은 그렇지 않게 여길지라도 그들 안에서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사도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러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분명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길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고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 주님에게 은혜를 힘입어 힘을 얻는 자리, 그리하여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그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도리어 내 자신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